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7절부터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예레미야서가 끝이 보이고 있죠. 지난주까지 예루살렘이 뽑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언약이 파괴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고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었죠. 사실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를 때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만을 대상으로 사역한 것을 보았는데 실제는 애굽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도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6장부터 51장까지 말씀이에요. 구약 곳곳에 이런 열방 예언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다지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합니다. 잘 읽혀지지 않고 설교로 잘 다뤄지지도 않죠. 그 내용들이 주로 심판과 멸망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도 오늘 한 번에 6장을 다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열방 예언이 모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 한번 제가 지난 설교문들을 좀 찾아봤어요. 읽다 보니까 중간에 마음에 탁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들 묻어두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서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같이 집에 있을 때 집중해서 말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서 잘 안 들어와요. 2번, 3번 자꾸 들으시면서 지금처럼 말씀에 깊게 뿌리 내려야 될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부분을 말씀 전하면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열방 예언이 이사야서에 11장이나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히 이 말씀을 봅시다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말에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46장부터 49장까지 애굽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요. 다음 주는 50장, 51장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문의 스토리보다는 반복되는 몇 가지 공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들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모든 이방에 대한 말씀에는 공통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열방에 대해서 하실 때 이것을 가장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방에 대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구약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또 영원히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6장 2절에 애굽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여호야김 왕 넷째 해에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한 갈그미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몇 번 말씀드렸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중동의 제국으로 쓰면서 주도권을 잡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쟁인데 우리가 이스라엘만을 바라보고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애굽이 지고 바빌론이 이겼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8절 볼까요? 46장 8절.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나고 출렁임 같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강이 넘쳐서 땅을 막 덮잖아요. 그것처럼 애굽이 내가 일어나 이제 땅을 덮어 성읍과 주민들을 말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그런데 그날은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하는 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을 주도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애굽이 지고 패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바벨론과 싸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에 피가 철철 넘쳐나고 치료를 받아도 낫지 못하는 상처를 입게 되는 하나님이 애굽에게 그런 심한 상처를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명들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44장에 있었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애굽으로 간 남은 자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 지명들이 나옵니다. 애굽의 주요 도시들이었어요. 그 주요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44장에도 있었고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들에게 사방에 칼이 삼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도시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5절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하라 내신 까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 애굽의 바로왕은 망하였고 대조적으로 18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왕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두 사건을 다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47장에 블레셋의 멸망, 48장은 모압의 멸망, 49장은 암몬, 에돔, 아라비아와 여러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의 모든 세계 역사가 다 하나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국제 정세,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 가정과 개인의 모든 일은 다 어떠냐는 것이죠.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권력이 바뀌는 일이 우연하게 그냥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우리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내가 먹고 행동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내가 끼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간색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내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 매일 먹는 밥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하나님 편에서 해석해서 그 방향으로 내 삶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열방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죠.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모압과 암몬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나라들을 다 돌아다니며 예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나라들을 향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이 발달한 것도 아니죠. SNS나 유튜브나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그들에게 전달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에게 한 것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언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들으라고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남쪽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라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열방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신다는 것을 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열방들은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했던 것이고,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일단 바벨론에 피해서 큰 화를 피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닫지도 못했고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의 잘못을 여전히 따라가고 바벨론에게 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할 멸망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들이 이제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후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석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신 원인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 길에 있는지 비추어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자랑하였습니다. 다른 성읍들과 주민들을 다 덮어버리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왜? 나일강이 주는 풍요가 있었으니까. 자기들까지 쳐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안전한 곳에 있다고 자만했던 것이죠. 48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48장 26절에 보니까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라고 합니다.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의 심판은 그들의 자만과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렇다 치고 애굽은 그럴만하죠. 문명의 발상지고 땅도 넓고 나일강이 주는 풍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모압이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이렇게 교만하였냐는 것이죠. 7절 볼까요? 48장 7절.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모압이 의지한 것은 자신들의 힘, 자신들이 한 일, 자신들의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모압이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다른 민족에게 끌려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정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은 스스로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고 자부했고 17절에 그들은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자랑할 만하겠죠. 27절. 그들의 그 재물과 힘을 믿고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다는 것이죠.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번성한 풍요로움, 힘을 자랑하고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보이는 이스라엘 같은 약한 민족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를 거스르는 자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어떻습니까? 49장 4절 볼까요? 암몬 자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라고 합니다. 역시 이들도 재물을 의지하는 교만이 있었어요. 49장 16절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에 대하여는 오바댜서 자세히 봤었죠. 산악 2위 요새에 살면서 다른 민족들을 약탈하며 살던 자들입니다. 역시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 문제였어요. 지금 다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그들이 가진 재물과 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과 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교만함, 그들이 가진 재물과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조롱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만이었고 이방 민족들의 심판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는 힘과 재물고 하나님 것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소유, 모든 부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생명,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있는 이방 열방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부를 가지고 내 거라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하나님을 모르든지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힘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 자연적으로 불의를 행하게 되고 폭력과 억압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곳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 불의함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동일한 통치 원리가 적용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엄격하게 적용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동일한 기준과 통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느 강대국이든 어느 권력이든 어느 조직과 어느 개인이든 힘과 물질을 내세우고 자랑한다면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거짓을 행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으로 국제 정세를 보고
우리 사회를 보고 우리 나라를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잘 살고 가장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물질이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우리를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교만한 힘과 재물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물질의 힘, 그 교만한 세상의 힘이 두려워 하나님을 뒤로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 힘과 재물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가지고자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짓밟고 조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교육을 시키며 교육에 올인하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힘과 재물을 좀 가져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힘과 재물을 가지는 것은 잠시 잠깐의 눈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눈앞에 교만함을 얻으려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려고 살지도 않고요. 남을 괴롭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짓밟으면서 성공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무슨 엄청난 불의를 행하지도 않지요. 당연히 여러분은 더더욱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보다 더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남들만큼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남들이 가진 것만큼은 그래도 내가 비슷하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내가 다른 사람이 있어서 짓밟히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조롱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비슷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재물과 힘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재물과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사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뭐 많은 걸 쌓아놓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중에 먹고 살 것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지금 좀 더 기를 쓰고 좀 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 되는데 지금 신앙생활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기다려달라. 내가 좀 준비되고 편안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오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래도 젊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좀 내 맘대로 좀 살아보는 게 조금 그래도 내가 인생을 좀 즐기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조금 기다려달라. 나중에 내가 하나님 믿겠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생명을 찾으실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그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보다 물질과 성공에 더 마음을 쉽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삶에 적용될 때는 하나님보다는 당장의 삶, 물질이 더 눈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온 세상의 왕은 나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왕과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린 날이 있었죠. 서울역 앞에 있었던 일이 사진으로 되어서 한 일간지에 올려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신사가 노숙인에게 겨울 외투와 장갑을 벗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를 손에 쥐어주는 장면이었어요. 나중에 그 노숙인에게 물어보니까 너무 추워서 따뜻한 음료 하나 마시고 싶다고 부탁을 했더니 그 길 가던 신사가 외투도 벗어주고 장갑도 주고 돈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과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겨울 외투가 그렇게 싼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벗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5만 원이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줄 수 있는 돈은 또한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재물과 힘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작년 한 해 이삭 헌금 작정하셨죠. 쉽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 정말 성실하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감사드리며 또한 기뻐합니다. 그 이삭 헌금으로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주변의 세 가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도왔고 2명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개척교회에 섬기고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나누는 열매 재단도 후원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한 새로 작정할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노숙인에게 준 외투보다 우리가 드린 이삭 헌금보다 더 귀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무엇을 나누어 주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특이한 구절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장 26절 볼까요? 애굽이 바벨론의 손에 넘길지라도 그 후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 땅이 그냥 뭐 먹고 살 만한 땅이다라는, 그냥 사람이 살 것이다 라는 말도 되지만 이 말의 또한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애굽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19장에서 이 애굽에 대한 예언에는 분명하게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장 47절 볼까요?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다. 49장 6절 암몬에 대한 예언에도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장 39절 볼까요? 엘람에 대한 말씀 끝에도 역시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신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이 지금 심판의 대상, 진노로 멸망하게 된 이방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거슬렀던 민족들인데, 이들에게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회복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뽑고 허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심고 다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은 뽑아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 백성을 어떻게 뽑아
나갔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굴 통해서 통해서 하겠냐는 것이죠.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할 때에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신 책임이며 특권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은 재물과 힘을 앞세우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고 힘이 되고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뽑히고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심고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최종 목적은, 이 땅을 향한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을 먼저 믿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에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